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죄가 있으면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기 마련이죠. 악해서도 안 되죠.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죄를 짓고도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도 벌을 받고 싶은 마음은 터럭만큼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거는 어떤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죄인입니다. 사회적인 또는 도덕 규범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창세기는 악의 기원을 어떤 다른 신적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악의 화신, 그러니까 악도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신화적으로 말하는 종교들도 있었어요. 또 원초적 무질서라고 악을 규정짓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에 악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유혹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그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와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도요, 우리 지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뱀이 딱 등장하죠. 근데 사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아니었어요. 이 뱀이 딱 나타나면서 뱀과 여자가 무엇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아니, 서로 말했다고 그게 무슨 큰 흠결이 됩니까? 죄가 됩니까? 나쁩니까? 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과 죄의 시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죄는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악은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으로 끄집어들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끌어들였다는 그 책임의 원인은 결국 인간,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제가 동명의 소설을 하나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목, 우리 말씀 제목이 죄와 뭐죠? 그렇죠. 예, 죄와 벌.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러시아의 대문호인데요. 러시아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은 죄를 저지른 인간 내면의 갈등을 진짜 참 탁월하게 표현했다. 그가 갈등하고 연민하고 걱정하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문학적 표현으로 잘 묘사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죄와 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20대 청년입니다. 대학생이에요. 20대 대학생인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가난해요. 그 가난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자취 생활을 하는데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전당포를 찾아가서 뭐 시계도 바꿔서 돈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포에다가 시계도 맡기기도 하고 뭐 다른 물건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물건을 맡겨서 받은 그 돈으로 근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세상과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세상은 악해. 정말로 불공평하고 세상은 악해.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은 자신이 돈을 빌리는, 그래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그 전당포 늙은 여주인에게로 화살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요, 물건을 하나 맡기면은 이거 좀 좋은 값에 쳐주세요. 금방 찾아가겠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소위 말하면 한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5,000원만 줄게. 그런 식인 거예요. 3만 원 달라고 했는데 딱 물건 상태를 보더니 이거는 15,000원. 그래갖고 15,000원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뭐 이자까지 뭐 다 따지고 나면 11,500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야박한 거예요. 너무 야속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요. 사실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 죽이거나 그런 생각을 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는요, 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는 이 같은 존재인 저 여주인을 죽여서
내가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리라.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론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런 계획에 자기 자신에게 심취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뛰어난 인간은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의 선도 넘을 수 있다. 한마디로 뭐래요?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찮은 인간 한둘 정도는 죽여도 무관해. 그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살인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도끼를 들고 갑니다. 자기 딴에는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이 전당포 여주인에게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 집을 비운 틈에 그 전당포 여주인을 죽여야겠다. 왜? 목격자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없는 틈에 그 여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진짜 도끼로 여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없는 줄 알았던 이 여주인의 동생이 그 현장을 목격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발적이었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 여주인의 동생조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려움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저 여주인을 죽이려고 마음먹을 때만 하더라도 정당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주인의 동생은 자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럼 만일 여주인만 죽였으면 떳떳하게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과 그 여주인의 동생을 죽였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경찰이 자기를 찾아올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때부터 불안과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소설의 결말로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내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어떠한 정당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자수를 해요. 참 결국은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유혹과 타락의 시작은 아주 별거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뱀과 여자의 대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화로부터 시작된 유혹 그리고 죄, 그 죄진 것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끔찍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이 죄 범한 여자와 남자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죠.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이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문학적 표현 방법인데요.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 시대에는 바람이 불거나 천둥과 번개를 치면 반드시 누가 임하는 거예요? 신이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동시대의 문명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은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천둥 번개가 임하면 그때 마침내 신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에덴 동산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어떤 바람이 불었다거나 비바람이 내렸다거나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건 어떤 무언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나타나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등장하시는 목적이 있죠. 이 여자와 남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아담과 이 여자가 어디로 숨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나무 사이에 숨은들 그들이 지은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8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는데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숨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아담이 벗은 것을 부끄러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숨었다. 죄에 넘어간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설의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증거도 없어도 우리 안에 이미 그 죄악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그를 숨겨줄 수 있는 장소가,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질신문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대질신문치고는 상당히 좀 부드럽죠. 예. 무언가 위압적인 표현이라든지 또 강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시켰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물어보셨을까요? 그럼 왜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더욱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누가 먹으라고 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니? 라고 물어보셨고 그거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만일 전혀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물으셨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자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왜 물어보셨는가라고 하면은 그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말씀 사모하는 사람 행복할까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아담이 이제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으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아담이 대답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잘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왜냐하면 이제 그 공로를 여자에게 돌렸으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이죠. 함께 했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면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자. 여자를 탓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순서상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자기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아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여자는 뱀에게 탓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었다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들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들짐승,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가치 면에 있어서 구별해 놓으신 들짐승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뼈를 취해서 돋는 배필로 만든 여자를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그 원망의 화살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른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 명령이라는 말을 말로 바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너 그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 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너 생각을 해. 하나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이 인간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그 설득당한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물들고 넘어가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가 중요한 거야. 네 생각이 중요하지. 너를 중심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모든 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벌에 대한 책임은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와 벌, 이 죄와 벌에 나타나는 그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 또한 전당포의 그 여주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뛰어난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의 선도 넘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 아닙니까?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했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나폴레옹을 탓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이치야. 이런 궤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사실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는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죄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죄인은 몇 명이죠? 죄인이 몇 명이에요? 제 손가락이 안 보이시나 봐요. 죄인은 몇 명이죠? 죄인은 둘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죄인은 둘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과, 이 죄에 대한 이 처벌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요,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죄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죄에 물들고 그 죄에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것은 근데 사실 뱀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가 지금 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것은 뱀이었어요. 뱀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면서 너는 흙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뱀의 주식은 흙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아, 뱀의 습성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뱀은 흙을 먹은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너는 그 죄에 대한 벌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너는 최고의 수치를 먹을 거리로 삼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 즉 사탄에게 말씀하셔서 인류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탄과의 영원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원수지간은 아니었어요. 뱀과 여자는 말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말 좀 통하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말 좀 통하는 사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 있고 짝짝꿍이 될 수 있는데 말이 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지간이 된 뱀은 평생의 목표가 저주하는 거예요.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국한되었습니까? 그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즉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예요. 여러분, 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경계하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탄은 인류가 저주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또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지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안 넘어갈 것 같죠? 참 잘 넘어갑니다. 참 잘 넘어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요. 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필요한 것을 사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줘요.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서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든다. 이게 마귀의 지금 목표고 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것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가운데 우리 화면 나온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후에도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람들이 참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부분에 드러나죠. 물건 사면은 사용 설명서 잘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냐? 인간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인간 사용 설명서 봐야 돼요. 그 인간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딱 펼쳐놓고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넌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넌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제가 지난 시간 아담에게 왜 그 목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번듯하게 세워놓고 먹지 마라고 하면은 아이고 자꾸 먹고 싶잖아요.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분명한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절대 먹으라 해도 입에 그냥 막 집어 넣으려고 해도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각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택하는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죄를 다스리면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계약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 위에 동행하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향한 내 마음 바꾸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를 여전히 의지하리라. 그러면요. 그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고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 계약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지만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관계, 단절.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뱀의 가짜 뉴스, 이 허위 사실 유포를 봤죠.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는다 안 죽는다.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먹고 보니까 진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그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죽음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과 영적 사망.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면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부부간의 싸움은요,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감리사님이 구역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여기 목사님은 아마 신혼이라 부부간에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근데 눈치도 없이 많이 싸우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황하셔갖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고통이 함께 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에 따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자의 대표적인 고통 중에 하나인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거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해산은 그야말로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여자에게 주신 그 죄에 대한 벌, 그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곁에서 보니까 임신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고통스러워요. 입덧을 하지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배가 막 이렇게 막 달덩이가 돼 있으면은 바로 눕지도 못하더라고요. 자꾸만 돌아 눕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왜 나한테 등 돌려?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요.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아유 저거 진짜. 저는 저한테 좀 저를 미워해갖고 등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배가 무거우니까 바로 눕지도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수고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준 고통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시대착오적 발언일 것 같지만은요. 사실상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남녀의 차별에 관해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고 동일하게, 그러나 그 보완성이 다른 모습으로 완벽한 짝으로 주셨다. 동일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평등한 존재입니다. 차별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차별이 생긴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전까지는 아담과 여자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핫바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식탁에서 핫바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핫바가 먹고 싶어? 그래서 아니 그 핫바가 아니야 임마!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핫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연관지은 까닭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셨다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은 다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름을 짓는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동등한 위치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 평등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다 우리 잘못이었어요.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남자가 여자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맞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이제 남자에게 벌을 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있으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 남자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아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을 지었으니까 하와지요. 네가 하와의 말을 들었구나.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담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담의 일입니까? 그렇죠. 이 또한 이 아담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의 명령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너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네가 이 모순에 빠졌구나. 그 결과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너는 평생에 수고할 것이며 이제 사탄과 인류가 원수가 된 것처럼 너는 땅과 원수가 될 것이다. 땅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해 보건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든 식물에는 가시라든지 그런 날카롭게 하고 쓰게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땅과 원수가 된 이후로부터 어떠한 일도 쉽게 할 수 없게끔 그 모든 식물에 가시나 그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상당히 끔찍했다, 비참하고 끔찍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요, 사실은 원인과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인데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이와 같지 않았다면, 조건이 달랐다면, 환경이 달랐더라면 난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거는 하나만한 말이잖아요. 내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와 벌에서 이제 마침내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요. 8년형을 유형받아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행복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 죄로부터 도망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달게 받고 인정할 때 그에게 비로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전가하지 마시고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수용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한 주일 동안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었지만, 죄 악에 빠졌지만,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왜 부르셨는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는 주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탓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누구를 탓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 응답하여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통과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죄와 악에 물들고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끊어진 관계, 가정의 단절된 관계, 형제들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